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베일에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침멸하기까지 섰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 많이가 저한테 와서 손을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저 습관적으로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손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환영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가족끼리 하셨는데, 부부끼리 하셨는데, 이거 스스로 하세요. 부부끼리 하세요. 그냥. 네, 하시고. 할렐루야. 주일은 이렇게 기쁨과 감격과 축제의 날입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생각나게 됐죠. 주일은 은혜의 날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28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교훈을 얻고 또 신앙의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사후에 나라가 2개로 갈립니다. 남쪽에는 남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은 아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인데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 때 여호아스 왕 때 지금 아람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거의 속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그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으로 제한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국의 군대를 남의 나라가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속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인 여호아스 왕 때 이렇게 아람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자국의 나라까지도 자국의 나라의 군대까지도 제한받을 정도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쪽 그 단에다가 금송아지, 또 남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제사 지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제사 지낼 곳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갈리면서 자기 통치를 위해서 북쪽에 있는 그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동화될까봐 남과 북,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 금송아지를 셈으로 인해서 거기서 절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이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지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거기다 이방신까지 섬기면서 그 왕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특히 하나님이 세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갈려지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하면은 그 나라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스가 죽고 그의 아들인 요아스가 12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오늘 벌어진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리사라는 큰 선지자가 죽을 병에 든 거예요. 엘리사는 어떤 선지자였냐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요람, 예후, 여호와스, 오늘 등장하는 요아스 왕까지 4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한 약 60년 정도가 흐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제 나이도 한 80세 정도, 약 한 8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물론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뭐 노안으로 생길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병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이 엘리사를 문경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지금 요아스 왕은 그 아버지와 달리 엘리사를 존경하는 그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여호와스는 한 번도 엘리사를 찾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던 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함에도 그 아버지 여호와스는 한 번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은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달리 요아스의 그 아들 요아스는 오늘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존경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는 그 고백은 북이스라엘을 지탱해준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그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에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 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왕이 이것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병거와 마병이 뭡니까?
군대 전체를 상징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사에서 마병과 병거는 최첨단 군대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상징하는 무기인데 그것을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엘리사는 그가 4명의 왕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 때 여러 이방이 모압 족속을 포함한 여러 이방 대적 국가들로 침략하였을 때 군사적 활동을 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던 선지자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군사적 활동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진정한 선지자라는 그 존경심을 나타내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고백했던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거의 이제 임종에 가까웠을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스승인 엘리야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픽업하였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해서 자신을 픽업한 그 스승 엘리야에게 나타내는 존경심과 함께 내가 당신의 그 사역을 물려받아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존경과 그 계승의 표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 앞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그렇다면 오늘 요아스 왕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했던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과연 고백했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아니면 단지 지금 이제 엘리사가 임종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서 병문안 와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서 고백하였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이쪽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오늘 요아스 왕이 오늘 엘리사에게 나온 것은 분명 존경심을 가졌을 것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엘리사는 오늘 요아스 왕이 고백하였듯이 이스라엘 군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4명의 왕을 통치하는 그 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엘리사가 죽는다면은 지금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멸망할까봐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사가 죽는다면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인 이 엘리사가 죽는다면은 내가 어찌하리요? 그 두려움에 엘리사 앞에 나와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로 요아스 왕의 신앙일까요?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당신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그 다음은 열왕기하 13장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열왕기 하 기자의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의 임종에 통곡하며 고백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애절하게 눈물도 흘리고 막 콧물도 흘리면서 우리가 우리 감정에 충실하여서 고백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연결됩니까? 아니요. 많은 부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쩔 때 보면 와 성령께서 임하셨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군요. 그 모습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삶, 신앙의 삶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저주와 책임을 요아스 왕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로보암과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장시자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똑같이 그 죄를 계승하여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남과 북에 있던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 요아스 왕에게 저주와 책임을 묻지 않고 위로와 권면과 용기를 북돋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갖고 와. 왕이 활과 화살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활을 잡아라. 요아스 왕이 활을 잡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의 그 손등에 손을 얹고, 우리가 흔히 안찰이라고 그러죠. 안찰이라고. 손을 얹고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주로 책임하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 죽음에 가까운 엘리사 선지자 끝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이스라엘을 평강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왕의 손등에 손을 얹으면서 용기와 위로, 권면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능력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창문을, 동쪽 창문을 화이트를 당겨서 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지금 아람의 군사적 요충지는 아벡인데 이 아벡을 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요아스 선지자는 활시를 당겨서 화살은 날려 보냅니다.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사극 같은 데도 보면 나오잖아요. 대적에게 선전포고를 할 때 그쪽 방향을 향해서 활시를 당겨서 활을 쏘지 않습니까? 응? 그 화살이 쫙 날아가고, 그런 우리 사극에서도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극을 볼 때. 이것은 대적에게 지금 선전포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요아스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왕이시여, 화살을 잡으소서, 그리고 땅에 내려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화살을 잡고 땅을 치시겠습니까? 왜 답이 없으시죠? 웃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화살을 치는 걸 속으로 나도 연상해 봤어요. 내가 몇 번을 칠까? 진짜 해봤다니까요. 네? 여러분 몇 번 치실 것 같아요? 아니, 한 번이라도 치실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신앙의 결단이 나옵니다. 첫 번째까지는 그 당시에 근동지역의 간섭이고, 그리고 우리도 보통 예전 사 보면 나오잖아요. 대적에게 경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살을 쏘면서 화실을 남기면서 지금 동쪽에 있는 그 아벡이라는 도시를 침략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근데 두 번째는 화살을 들어서 왕이시여 땅에 치십시오. 상당히 주술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술적이잖아요, 이게요. 그 당시에 그런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주술적 행동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거 무슨 주술적인 것을 이런 걸 왜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불합리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땅을 치는 게, 이게 내가 왕인데, 너 체면에, 내 왕 체면에 내가 지금 화살을 들고 내가 그냥 땅을 쳐야 됩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술적이라는 것은, 주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원하는 그 소원을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그 신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향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이 주술적 행동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주술적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에 덧입은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엘리자 선지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엘리자 선지자는 그 권능을, 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화살을 잡은 그 손 위에,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엘리사 선지자가 손등을 올렸습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건면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고 이 권능이 너에게 지금 임할 것이다 라는 그 권능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면은, 87단계에서 동쪽에 활을 쐈다면, 두 번째도 그런 충실히 그 하나님의 권능에 덧입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화살을 땅에 수백 번 쳤어야 돼요. 그 힘이 닿을 때까지. 그런데 그 요아스 왕은 딱 3번만 쳤어요. 3번 할 수 있죠. 저도 해봤어요. 한 번은 그래, 한 번 치네. 한 번 그래, 좀 민망한데 한 번 더 쳐. 그래도 3번은 쳐야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위바위보 하면은 지면 3-4번 하죠. 그게 기왕나온 게 아니에요. 이 근동의 간섭과 우리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열갈 수 없지만 많아요. 그 당시에 3이라는 숫자는 고대 근동에서,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3이에요. 그러면 왕의 체면에 대해서 이제 그래, 내가 한 번 좀 찝찝하네, 한 번 더 칠게. 아니야, 한 3번 치면은 완전 한 거겠지. 자신의 생각,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정리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그 신앙의 행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습은요, 이 예수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납비,
납비들도 용서를 해줄 때 한 3번 정도 해주면 완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3번 넘어가면 더 이상 용서 안 합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것을 그들은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용서해 줬다고 믿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해준다는 의미겠죠. 지금 요하스왕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다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자에서 나온 그 개념을 확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요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5절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열왕기하 13장 25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을 3번 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여호와스 왕 때 뺏겼던 성읍의 일부만을 찾습니다. 진멸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화살로 땅을 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주술적 행동이 아니라 불합리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신앙의 행위로 기도하며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새겨야 될 신앙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권능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부활의 천일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새 생명을 사는 그 권능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세기의 부흥사이자 시카고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 D.L. 무디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요, 우리가 당장은 한 번에 깨뜨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나쁜 습관들과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 더덕더덕 붙어있는 여러분들 삶에 대적하는 자아들을, 여러분들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나가게 하는 자아들을 조금씩 덜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덜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대적하는 것 뭐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부모들은 자녀 문제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어려운 문제들 많아요. 또 상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반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신앙적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이거 결단하지 못한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오늘 청년들 오늘 많이 만나신 거는 또 공부함으로 인해서 주의를 빠지는 모습들 나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 청년들에게 얘기해줘요. 프라이어티가 뭔가? 왜 공부를 하는가?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 늘 제가 목회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생활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 무엇이 이렇게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나쁜 습관인가? 나의 신앙적 결단을 못하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는가? 화살을 잡고 치십시오. 왜요? 이미 여러분들은 권능의 자녀예요. 우리는 주술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미 권능의 자녀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요하스 왕이 3번만 쳤지만은 여러분은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원할 때 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동으로도 나와야 돼요. 땅을 치는 것이 진짜 화살을 갖다가 땅을 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주술적이에요. 여러분, 땅을 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배에 열심을 한다. 내가 한 번 부른 찬양이라도 열심히 찬양을 내가 열심히 해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더라도 미사여도 필요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게 화살로 땅을 치는 거예요. 간절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99.9%가 아니라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나쁜 행위와 습관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권능을 못 받고 오늘 요하스 왕처럼 3번만 치는데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부를 다 진멸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일부만. 그리고 패배자로 남는다. 승리자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전부를 가질 때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화살로 땅 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여러분 삶과 가정과 조효와 그리고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정복해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영광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영광과 권능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